사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제 저희 아이를 이제 공항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한 성남쯤 가다 보니까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로 자꾸 가면 갈수록 눈이 또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혔습니다. 차들이 휙휙 돌아가는 모습도 보였고 이러다가 공항에 무사히 도착할까 너무 걱정도 많이 됐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차가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직진을 하라고 그러는데 앞을 이렇게 봐도 어디가 끝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옆으로 빠지는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간판에 보니까 성남 IC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쪽으로 가르쳐주질 않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비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차가 잘 빠지는데 오로지 직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직진으로 가는 것이 평상시에 인천공항 다니는 길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더 막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그때부터 차가 잘 나갑니다. 전혀 그 길은 막히지가 않더라고요. 시간도 그렇다고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참으로 그 이후로는 무사하게 영종도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식사하고 공항에 가고 또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모든 게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심각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인생 전체 더 나아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 시즌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 그리고 헤로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 먼 동쪽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온 겁니다. 박사는 정성가, 즉 천문학자들입니다. 바로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이나 귀족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한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헤롯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계례 정부 수반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의 사람이 왕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전이 그동안에 많이 지어지고 무너지고 했지만은 헤롯 성전이 가장 큰 성전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종교인이고 그리고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에 대해 각기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을 남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인물들의 선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성탄에 대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당시에 낙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먼 거리를 온다는 것은요, 보통 결심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소리가 유대인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탄생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디서 유대인이 왕이 탄생했는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불신앙적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분으로 오해하여 자신의 정권을 흔들까봐 견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자문을 구하게 되죠. 메시아가 과연 어디서 탄생하는지 너희들이 말해보라고 그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뻔히 알고도 너무나도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기에 메시아가 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나머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잠시 술렁거렸지만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오셨지만 그 누구도 신앙적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은 헤롯 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에 그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캐 묻기도 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겉으로는 경배하겠다라고 예배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속셈은 아기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롯 왕을 피해가자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아기들,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거역한 가장 사악한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대대로 사악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탄에 대해서 그릇된 선택을 했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절이 매년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디 성탄에 대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더 성숙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박사들만 성탄에 대해서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감지했습니다. 별이 이상하구나. 저 별은 어떤 별인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탄생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나먼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한 장소를 수소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길,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이란이나 이라크 쪽에서 이스라엘로 낙타 타고 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보통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역만리의 사전 이방인들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거기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하죠. 이스라엘의 그렇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알고 하늘의 별자리를 보다가 이상한 별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별이 바로 저 별이구나라고 그렇게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단하고 수천 킬로로 내는 먼 여행이지만은 부름천리하고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철철 넘쳐도 믿지 않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대단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여행한 과정을 상상해 보면요, 엄청난 헌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별을 보고 갔지만은 중간에 그 별을 놓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사막길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사막이 TV에 나오면요, 옛날에 저 길을 어떻게 걸어서 갔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죠. 바로 그러한 고생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물어물어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크게 기뻐하며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물을 바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요, 그 자체로도 고가의 어떻게 보면 물질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러한 가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대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략은 방부제로서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차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구세주로 그들이 인정하고 드린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예배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들 앞에 구원과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풍성히 그들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성탄에 대한 그들의 선택은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 시즌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믿음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요,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탄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빛이 오셨지만 죄악과 무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거역하고 불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참으로 손해가 큽니까? 귀한 믿을 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의 비밀이고, 그건 성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좌우에 강돌이 달려 있었죠. 그들은 평생 죄만 짓다가 그 죄값으로 십자가 처형에 그렇게 가해진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은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보면서 그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과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래 교회 다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강도의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어쩌면요, 인생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의 한 마을에 불량한 청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골칫거리들입니다. 주일 저녁 그들이 이제 그날은 도박장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도박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 옆을 지나면서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날 설교의 제목이 써 있는 겁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도박장에 가지 말고 오늘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미쳤냐면서 빈정거립니다. 예수님이 뭐가 있어? 교회 다녀봤다 다 소용없어. 인생에 교회 다니면 엄청난 손해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또한 그렇게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이 거기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서게 되죠. 한 청년은 그날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에 대통령 취임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신문을 읽다가 한 죄수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헤어진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미국 제22대 그리고 제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두 번이나 대통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믿지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강하게 우리가 강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된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믿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은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공예배 외에도 생활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착각하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예배도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아들 내외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부모님이 아들 내외를 불러서 언짢은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죽더라도 제사밥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 아니냐? 우리는 죽어서 굶기 싫다. 그러니 우리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에 다닐 생각 절대로 하지 말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들 내외는 다음날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에 다니도록 부부는 약속을 했는데 참으로 부모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는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산 제사를 아버님과 어머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는 더욱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을 잘 공경을 한 것이죠. 기낼 때마다 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철마다 구역도 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넉넉히 드렸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부모님은 아들 내외를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구나. 산 제사가 죽은 제사보다 훨씬 낫구나.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껏 교회 다니거라. 이제 우리도 너희들 따라 교회 다녀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제사는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그냥 교회 가서만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있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는 이런 산 예배의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매년 왔다 지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선택으로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